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미신처럼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그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그 귀와 마음을 하나님이여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블레셋과 전쟁을 이스라엘이 하는데 처참하게 패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4,000명이 전사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깜짝 놀란 겁니다. 와, 블레셋에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니.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방백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졌는가를 따져보니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가지 않아서다.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갔을 때 항상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상징물인 그 법궤를 들고 가면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법궤를 들고 이제 제사장을 앞장 세워서 다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군대의 사기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제는 승리한다.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 이제는 승리한다. 그러면서 막 함성을 지르고 힘있게 달려갑니다.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이미 들어서 알거든요. 여호와의 법궤가 함께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떻게 처참하게 우리의 조상들이 이 법궤 앞에서 무너졌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너무 덜덜 떨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블레셋도 같이 공격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이 살육을 당합니다. 법궤를 들고 나가서 싸웠는데 이기기는커녕 더 참패를 당한 거예요. 더 황당한 사실은 그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블레셋에 아예 법궤까지 뺏겨버렸다고요. 그 뒤로 비느하스와 그 많은 제사장들은 충격을 맞고 죽고 막 이런 재앙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오늘 그 법궤를 빼앗아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여호와라는 신을 꺾었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신을 파괴시켰다. 여호와를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살육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던 여호와의 신을 우리가 산채로 잡아들였다 이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문화가 아닙니다. 그 당시 문화에는 각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믿고 있는 이스라엘, 다곤 신을 믿고 있는 블레셋. 그런데 우리 신이 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이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스돗의 그 다곤 신전에 그 여호와의 법궤를 버리지는 않은 거예요. 파괴시키진 않고. 왜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그들도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곤신 옆에다가 그 여호와 법궤를 놓은 겁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그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가 사로잡았으니까. 그리고는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기들에게 부와 명성을 줬던 이 다곤신 옆에 여호와의 법궤를
같이 놓은 겁니다. 전리품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고 일어나 딱 가봤더니 다곤신이 그 법궤 앞으로 꼬꾸라져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뭐 사고겠죠. 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바람이 불었거나 어떻게 됐겠죠. 사고고 혼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시 세워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일을 또 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닦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번에 아예 그 다곤신의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린 채로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더라. 이미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상관계가 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할까요?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고 오늘날 이 세상 안에서도 바로 이 싸움과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난다고 확신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맹공격을 하는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이 교회를 맹공격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제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어찌하든 파괴시키기 위해서 또 산채로 사로잡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세상은 맹공격을 퍼붓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이번 주 안에 뉴스가 하나 났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 교토대의 시미토 미치노리라고 하는 연구팀이 그 교수의 연구팀이 아주 기가 막힌 연구를 성공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쥐의 피부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 그 줄기세포를 갖고 원시 생시세포로 분화시켜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대요. 이걸 분화를 시켜서 이걸 어떤 세포로 만드냐면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만든대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만능이에요. 어떤 만능이냐면 이 세포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만능 유도 세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포만 갖고 있으면 눈을 만들 수 있고 이 세포만 갖고 있으면 심장 만들고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만들어서 근데 뭘 만들었냐면 난소에 그걸 결합을 시켜요. 그래서 난소와 같이 결합을 시켰더니 뭐가 만들어지냐면 난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난자를 만든 걸 가지고 다시 그 다른 암 쥐에게 투입을 시켜요. 그리고 밖에서 이제 그 만들어진 난자와 또 밖에 있는 쥐의 수컷의 정자를 거기다 딱 투입을 시켰더니 어떻게 될까요? 체외 수정을 시켜서 그 건강한 쥐에게 암 쥐에게 딱 넣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새끼 2마리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뭘 연구하냐면 이거는 사람에게도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피부를 떼다가 그걸 유전 분석을 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똑같은 자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뭡니까?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고유의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에게 영을 불어 넣어주고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유전공학이 발달되면서 과학자들은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낼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을 비웃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다곤이 무너지고 다곤이 뭐 블레셋이 싸워갖고 지금 법궤를 빼앗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문제를 뒤흔드는 맹공격을 퍼붓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이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화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화석을 봤더니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화석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이 맞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맞다는 얘기를 강하게 이야기할 때는 항상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광신자요, 미신숭배자요, 신화숭배자인 기독교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인터넷에 그 댓글을 보니까 제일 먼저 써있는 댓글이 딱 그거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기독교 보고 있니? 이렇게. 무서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 하나님의 위엄 있으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공격을 퍼붓고,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 그들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축제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여호와를 꺾었다. 드디어 그 하나님의 진리를 꺾어버렸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감히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리고 축제에 빠지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그것이 자기의 진짜 승리냐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곤신을 무너뜨립니다. 다곤을 무너뜨려버렸어요. 그럴 때 그 블레셋의 반응은 어땠죠? 그럴 수도 있어.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있어. 유전공학이 발달되고 여러 유전은 요전공학으로 우리는 드디어 생명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드디어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이제는 불치병도 우리가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다 낫게 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며 끊임없이 연구하지만 그거에 관련된 병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그럴 수도 있어. 연구하다 보면 그런 문제는 있을 수도 있어로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공격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맹공격하기 위하여 오늘도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예요. 1912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 한 척이 출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로 보셔서 다 아실 타이타닉호가 출항을 했어요. 그 타이타닉호는 그 당시에 모든 과학에 집결한 산물이었고 그 당시에 모든 기술을 다 집결시켜서 만든 최고의 최호화 유람선이었죠. 영국 선박 제조사의 직원은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 이 배에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첫 번째는 떠있는 궁정. 그만큼 모든 우리의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호화로운 유람선. 두 번째 별명은 불침함. 무슨 얘기죠? 침몰할 수 없는 배.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력하며 그 어떤 것으로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떠난 지 4일 만에 폭삭 주저앉았어요. 빙하 때문에. 빙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줬는데도 그 선장과 그 많은 뱃사람들은 무시해버렸습니다. 이 호화롭고 이 인간이 만든 가장 과학의 결정체가 빙하 따위에 무너지겠느냐? 그러나 그 빙하 하나에 폭삭 주저앉고 엄청난 재앙이 불어닥쳤습니다. 그 기사를 보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럴 수 있지. 더 좋은 배를 만들면 되지. 이것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마음인 거예요. (1910년도에) 오늘날은 더 그게 강해졌지만 더 강력한 사상이 자리 잡았는데 그게 뭐냐면 계몽주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계몽주의 사상. 이거 뭐냐면 교육하면 평화로운 시대가 올 거라는 거야. 지금 뭔가 무식해서 사람들이 원시적이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뭔가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의 생활은 더 편해지고 안락해지고 전쟁이 없어질 거라는 거야. 사람들이 무식해서 싸우는 거라는 거야. 야만족이라 싸우는 거지. 시대가 발달할수록 교육을 하면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들은 더 영특해져서 전쟁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신교육을 받습니다. 그 정신교육의 골자는 뭐냐면 평화를 원하는가?
그러면 군사력을 증강시켜라 이거야. 평화를 원하는가? 그럼 총을 들어라. 맞는 말이에요.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강하지 않으면 무시를 당하고 꺾이고 쓰러지고 짓밟히는 시대거든요.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고 6.25 전쟁이 왜 일어났고 그런 참담한 현실이 왜 일어났죠? 우리가 회의에서 군사를 강하게 키우지 못했기 때문인 걸 알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과학을 총집결해서 미사일을 만들고 모든 군사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화약고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 평화가 왔던가요? 아니면 더 불안한 삶을 살고 있던가요? 언제 핵무기가 터질까 항상 불안하지 않는가요? 인간은 항상 자기 앞에 것만 보고 승리에 도취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 전체 기독교와 세상과의 싸움과 나라와 나라의 전쟁과의 문제만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의 삶도 그렇나요?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으로 또 세상의 그 유혹 가운데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무 힘없이 블레셋에게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또 무너지며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를 또 유혹하고 우리를 또 무너뜨리고 겉봐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꼭 블레셋의 이스라엘을 사로잡은 것 같은, 여호와의 법궤가 아무 힘없이 지금 다곤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 가운데 우린 기독교인들은 또 동일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야.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갈등이요, 우리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몇천 년 전의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은 언제나 강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패배한 것은 지금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약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패한 거지, 이스라엘이 여전히 강했는데 블레셋이 강해져갖고 짓밟힌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스라엘이 약해지던가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여지없이 이스라엘은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더라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단과 병기 든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요나단과 병기 든 자는 두 사람이, 요나단과 이 병기 든 자 이 두 사람이요, 블레셋 그 수만 명이 있는 그 군대에 쳐들어가서 다 죽였어요. 몇 명이요? 2명이요. 그러므로 블레셋이 강해서 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요나단과 병기 든 자 두 사람만 있어도 그 블레셋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윗을 통해서 그 골리앗,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블레셋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힘없이 항상 세상에 지고 항상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을 단단하게 하시고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이것이 지금 성경이 전체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참하게 바벨론에게, 그 블레셋에게 짓밟히더라도 그런 고통이
나이다.